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16세기 루터가 탄생한 이후로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촛불을 5개 이렇게 켜는 게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는 인터넷에서 저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주간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용범 집사님이 인터넷 그 유튜브에 맨 처음에 딱 거기 시작할 때 오늘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직접 찾아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특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없으면, 특별하게 우리가 시리즈로 다른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큐티인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깊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띄워주는 그 말씀에서 말씀의 배경, 그리고 기도, 말씀 기도 그 두 항목이라도 꼭 보시고, 아니면 차장부터 쭉 들으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충동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탄의 충동에서 벗어나라. 성경은 늘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아주 심하게 하시기도 하고, 음하기도 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전능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체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그의 이 대척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행태를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점은 배워야 되겠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는 것,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중심을, 초점을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다윗 왕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느닷없이 뭘 조사해요? 사람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걸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요새도 우리가 5년마다 뭐 인구를 조사하기도 하고 통계치가 5년마다 작성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연도가 어떤 경우는 10년마다 작성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마다 이렇게 주기가 다르지만 인구를 작성하잖아요. 요즘 인구 작성하는 것은 전부 다 전체 사람이 몇 명인가, 군에 동원할 자원은 앞으로 몇 명이 되는가, 세금은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그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학력, 취약하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가,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나라를 이렇게 섬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석구석 필요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인구조사가 아무런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조사 하는 동안에 계속 태어나서 솔직히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 조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의도는 이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백전백승을 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달라붙어서 싸워라 내 손에 붙인더라. 이렇게 할 때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을 해서 뒤 꽁무니를 치라. 이런 전략을 듣고 가니까 백전백승을 했는데 승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지만 잠시 사탄이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니까 이스라엘 도대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야 내 병력의 수가 이만큼이니까 갑자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싹 바뀐 거예요. 지금 마음의 의도가 마음의 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눈이 가려워지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인구조사는 다윗 왕이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잡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항상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이럴 때 눈물 콧물이 많이 흐를 때 장문을 이야기할 때 나오지 않고 그냥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는데 금요 기도할 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폰히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감싸움을 느낄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어려운데 왔구나 이러면서 꽉 안아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우는 거야. 논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미래하게 화려한 은으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너도 힘든 만큼 내가 더 힘들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눈물 콧물 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백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 언어로 고백하는 것, 몸으로 고백하는 것,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별칭에 맞지 않게 또 하나의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질투라고 그러면 뭐예요? 잘생긴 남편이 있고 좀 이렇게 보통 생긴 여인이 있으면 부인이 있으면 누가 질투해요? 잘생긴 남편이 질투해요? 아니죠. 대부분 다 보통으로 생긴 여자분이 질투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 잘생겼는데 저 남편 딴 여자가 건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냥 어디 있어 이러면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서 빨래할 때 어떻게 해요? 맡아보잖아. 뭐가 있나 아니면 이게 빨간 게 묻었나 이렇게 TV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야. 질투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약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질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하고 맞다 안 맞다? 뭐가 맞지 않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만 그래서 바라봐. 딴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 말이야. 나만 의지해, 그죠? 딴 데 의지하지 마. 인구조사 해가지고 병력수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 왜 그걸 숫자를 왜 헤아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로 인구조사가 이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아주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왕이었는데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니까 정말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려요? 오늘 요압 장군이 말리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싸움에, 사실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죠? 참모총장, 이런 군대를 총괄하는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싸움으로 갈 때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다윗은 지시하지만 그 사람이, 요압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옆에서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정말 병력의 수 때문에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무기에는 임마누엘의 무기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담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병에 걸리면 항상 묵상을 누구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큰 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려움에 내가 오히려 먹히게 되는 거예요. 먹히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요한일서의 형벌과 같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다윗이 이런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탄의 충동질에 오늘 순식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 일이,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사탄의 충동질인가 아닌가,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딱 그냥 그러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인가요?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충동질이니까. 충동질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누가 충동질하면 갑자기 확 물잖아. 카드가 있으니까. 집에 와서 뭐예요? 후회하고 또 밖으로 가잖아.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고른다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게 살아? 그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충동질에 당하면 내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스스로 그렇게 많이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충동질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죠. 충동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당하잖아. 사탄은 교묘해서 가다 이끌리다 가보면 속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그죠? 깜짝 같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보면 사기라고 생각 안 하잖아. 맞아. 이거 투자하면 따블 난데 세상에 이런 나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네. 이렇게 한다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것만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돈 팔촌까지 다 갖다 주잖아. 나중에 보면 사기야. 그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 사기는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는 내가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기는 어디 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아주 비상해야 돼. 머리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탄도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때 그냥 내가 사탄이네 이러면서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민감하게, 사탄은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분별을 잃게 되고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인생을 나의 힘, 나의 병력, 나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방향만 맞으면, 그죠? 우리가 방향만 맞으면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죠? 방향이 틀리면 굉장히 세게 달려가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렇잖아요? 방향이 저쪽에 5,000m 되는 산이 있는데 그쪽 산 꼭대기 가는 게 맞아. 그러면 전체 가더라도 어차피 거기 도착하잖아. 근데 3,000m 산에 그 5,000m 산인 줄 알고 끝까지 달려 올라가 보니까 아니네?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지쳐서 못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방향이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면 비록 속도가 늦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이렇게 중심을 바꾸고 흔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이 복된 것은 조금 전에 요압 장군처럼 그릇된 기름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압 장군이 3절에서 그러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직설적으로 다윗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직언. 애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절 끝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앞에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있는 백성보다 100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 아닙니까? 굳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는 거야? 하는 거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왜 명령하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예수님, 다윗만 범죄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왜 죄 가운데로 몰고 가냐? 공동 책임을 만드냐? 지도자가 이렇게 지금 따지고 직언을 하는 거죠. 직언을 하면 원래 다윗 같으면, 그죠?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바세바가 임신할 때 애가 죽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했을 때 바로 그냥 깨달고 그냥 회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직언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 쌓아놓던 여러 가지 공적이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 걸로 착각을 해서 이 직언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또 하나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야. 그죠?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게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들을 귀, 듣는 마음을 열왕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지혜라고.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 들을 귀,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판단이 이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들을 귀, 듣는 마음, 그걸 지혜라고. 지혜. 솔로몬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 1,000번제는 우리는 이제 1,000번의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야. 한꺼번에 엄청나게 드리는 거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을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너 뭘 원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커가지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소 1,000마리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머리에 막 솔로몬이 꿈이지만 여러 가지 착 펼쳐졌겠죠. 뭘 구하지 이랬으니까 요새 나오는 아주 그냥 로또 아파트를 구할까 이런 게 아니고 백성을 맡겨줬으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백성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외부의 적을 막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분란이 있을 때 그 판단,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재판을 잘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그래서 이제 8절로 9절의 말씀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요 듣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들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판단을 하죠. 그런데 보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탁 말을 자르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모르잖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잘 들으면 그 양반이 듣기만 들어도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들을 때 중간에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든지 그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면 자르잖아. 아니야. 아니 끝까지 들어봐. 부부 사이도 아니라니까, 뻔하잖아. 아니야, 이번엔 달라. 끝까지 들어봐라. 끝까지 안 듣는다니까. 그죠? 그 듣는 마음을 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야, 얘가 이런 걸 진짜 기가 막히네. 야, 이런 걸 구하는구나.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재판을 할 때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래서 네 말대로 지혜를 주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도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열왕기 3장 4절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예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을 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도 나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이 정말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구나.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왕이 솔로몬이죠. 근데 이제 그 앞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듣는 마음이라는 게 왜 지혜를 말하면서 그런 거야.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다윗에게 듣는 마음이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그게 싹 가려진 거야. 분명히 요압이 그 자기와 죽음을 같이 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는 1등 공신인데 이게 다 당신 게 아닙니까? 맡겨주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인구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들을 귀가 막히게 되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정말 듣는 마음,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가질 때도 사람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운 사람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들어줄 때 그 관계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도 그런다잖아.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줬고 뭐 30주년 50주년인데 그러지 말고, 그죠? 딱 몇 시간만, 아버지 학교 가면 딱 그런 이야기 잘하더라. 딱 몇 시간만, 2시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2시간 동안 들어줄 때 정말 그 남편이 듣고 있으면 아주 막 완전히 막 너무 참기가 어렵대. 못 듣겠더라는 거야. 끝까지 들어주니까 그냥 그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 아내의 그 깊은 고민을 듣고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듣는 마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주 관계가 매끄럽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우리가 살면서 이 듣는 마음, 들을 귀, 그건 사모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그 다윗에게 거두라고 충언을 했지만, 그러면 즉시 거두야 정상인데 오히려 인구 조사를 재촉하죠. 인구 조사를 재촉하죠. 명하면서 야 빨리 조사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아예 탁 그냥 귀를 닫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레위인들과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아서 인구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구조사를 다 하니까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만 47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의도대로 인구조사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세바, 그 충신 우리아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고, 또 하나가 오늘 인구조사가 그 두 번째로 큰 오점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불순종하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사해 주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그러잖아. 죄책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사회에서도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이것처럼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세 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정말 다 피하고 싶은 거야. 그게 역대상 우리 21장 11절 14절 말씀인데, 갓이라는 선견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다 갓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 3년 동안 가물어서 이 농사를 망치면 다 죽잖아. 이것도 보통 만만치 않죠.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계속 칼에 쫓기다니는 거야. 3달 내내 줄기차게 적에게 패하는 거야.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흘 동안 우리 전 국민이 다 코로나에 걸려봐. 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어느 하나 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걸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참 공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무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아무 활용도 못하고 아까운 백성들만 무려 7만 명을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요 1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아까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을 좀 차렸죠? 이제 여호와의 손에 그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해요. 칼에. 이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러지는 것이 오히려 그걸 택하지 내가 적군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런 비참함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3일 전염병 그러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썰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흘 동안 그렇게 전염병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결국 이런 징계를 겪으면서 사탄의 충동질을 받았을 때 요압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걸 바로 들을 기가 있어서 피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큰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의 특기인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죄를 지었다는 말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미련한 게 죄야, 죄. 미련하다는 거.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늘 미련한 것을 회개해야 돼. 그죠? 내가 미련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말로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 특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아주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가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토끼도 그 미물인 토끼도 새끼 낳았을 때 자꾸 잃어보면 자기 새끼를 다 물어 죽여. 그래서 토끼가 새끼 낳았을 때 절대 보면 안 돼. 나머지도 그래. 나머지도 힘도 굉장히 약해도 살짝 새끼 하면 확 물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물잖아요. 근데
암곰은 힘이 세잖아. 암곰한테 새끼를 빼앗아 봐.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죠? 완전히 막 포악이 극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미련한 사람은 뭐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너무너무 암곰을 빼앗긴, 그 새끼를 빼앗긴 암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 미련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이야. 다윗을 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모습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걸로 끝나면 안 돼. 미련한 걸 회개해야 돼. 미련한 걸. 정말 미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 미련한 거는 미련한 곰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안 될 줄 알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죠? 미련한 것이잖아. 누가 충실한 충언을 권면을 해주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것. 그게 미련한 것이라니까. 미련한 것이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아주 무대뽀로 무식하게 하는 게 미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 우리가 참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끔찍한지. 우리가 사회법에서는 그러죠. 사회법에서는 모르고 한 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옆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에이 그러면서 에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어? 딱 그냥 인중에 키가 조그만 애가 지나가다 내가 엄청난 힘으로 약 하는데 이게 맞았어.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거 내가 알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죽인 걸 과실범이라고 그래. 알고 죽인 걸 고의범이라고 그래. 고의범. 형법에는 과실범인데 과실범은 처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실범은. 그런데 고의범은 100% 처벌된다고. 알고도 행한 죄는 100% 처분된다니까. 처벌된다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알고 지은 죄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사회법도 그렇게 엄히 처벌하는데 우리 성경은 훨씬 더 엄한 거야. 그죠? 훨씬 더 엄한. 성경에는 사회법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미련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알고도 실천하는 걸 다 죄라고 그래. 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인 완전히 그냥 원죄는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자범죄라고 오늘도 죄를 지었다. 오늘도 죄를 짓는 거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죄 짓는 게 많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데 특별히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미련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다 같이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그게 이렇게 아멘 되면 또 한 문제가 풀리는 거야. 내가 제일 미련하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면 뭐예요? 항상 이어지는 말이, 그죠? 유다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너가 오라. 당신이 오라. 그죠? 그게 그 뿌리가 내가 철저하게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냐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 다른 사람 다 아래로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다 틀리고 내가 맞는 거지. 내가 맞고 너가 틀리는 게 아니고 너가 맞고 내가 틀리는 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밑바닥에 깔려고 그러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알면 반드시 행하는 죄. 다시 말해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아서 들을 귀로 듣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공자님이 공자 얘기를 하지만 삼인행 필요하사다. 그죠? 삼인행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말도 그러면 맥락이잖아요. 아무리 시원치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그죠? 이 삶으로 듣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구설을 하였듯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쭉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충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이렇게 이와 같이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충동질하는 거,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지혜로운 사탄의 일이죠. 사탄에게 미혹되면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들을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을 묻게 되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탄의 충동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탄으로부터 안전지대인 말씀 안에, 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늘 주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나로 이동하는 순간 사탄한테 쏟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옮겨 나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말씀이 내가 입에 들 옷이 아닌 것처럼 전혀 나의 삶과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지금도 사탄의 유혹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전부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치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다 누리는 존재예요. 교회에서 얼금해가지고 구속해서 막 완전히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누림이 있어야 돼. 누림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돼.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하게 펴야 돼. 교회 갔다 오면 부담이 잔뜩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말씀은 사탄의 충동실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지만, 벗어나서 뭐 하려고? 자유하고 자유함을 주님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벗어나는 거지. 안 그러면 왜 벗어나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벗어나는 일에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지혜로운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빠져서 오히려 듣는 마음, 들을 귀를 막아버리니까 완전히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탄의 충동길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성군이라고도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아버지 다윗 왕조가 아버지 아주 다윗의 별이 국기가 될 정도로 다윗은 그 나라의 전부다시피 하였는데, 그러나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 죄악, 다윗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감으로써 벌어진 인구조사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또 아버지 방심하면 바로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을 아버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 모두도 아버지, 저도 아버지 이런 아버지 충동기를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아버지 새끼 빼앗긴 왕권보다 더 미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일상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의 충동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마음껏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집에 금은 보화가 많아도 사용할 줄 알면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아버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인데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미혹도 사탄의 미혹도 받지 않도록 사탄의 충동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미련한 자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 사탄이 주는 아버지 충동질인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인지 선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